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되면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게 보면 요즘 종교화돼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웃기는 얘기 들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말을 더 즐거워하는 때가 됐어요. 그건 잘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왜?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단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요, 다른 걸 듣게 해가지고 판단하게 만든다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늘에, 지금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을 뵐 때 어떻겠습니까? 거기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송할 때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까? 정말 온 전신을 다할 겁니다. 얼굴에도 나타날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을 못 받으면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예배 와서 그냥 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사람 말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면 정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정말 준비를 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러고 오시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들리지 않으면은 빛이 못 들어오니까 여전히 깜깜한 속에 있다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태양이 떠 있어도 내가 나가서 빛을 받지 않으면 태양이 나게 소망이 없죠. 우리 주님은 의의 태양이거든요. 그분 앞에 나가지고 정말 가슴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그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여기까지 시간이 되면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말았죠.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은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이 하늘의 빛이 임하여, 내 마음에 하늘의 빛이 임하면 어떤 세력도 어둠도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왔다가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구원은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것도 괴롭히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첫 번에 구원받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인자는 양들에게, 양들이 뭡니까? 양들, 그분 앞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이죠.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다. 도적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거 도둑질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거를 중간에 가다가 도둑질해가지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D 같은 걸 들어보면요, 주일 CD나 성경 공부나 욕기 같은 거 CD를 들어오시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나?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뺏겨서 그래요.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랬죠. 새들은 바로 그 사단의 그 악한 영들 아닙니까? 사단이 부리는 영들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모이는 것은 뭡니까? 모이거나 우리가 혼자 기도하거나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할 때 그때마다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저 주여란 말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저 주여만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 강도가 주여 그럴 때 구원했죠. 주여만 불러도 되는데 그게 아예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주여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옛날 어떤 80이 넘은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요, 자기 숙소로 가는데 80이 넘었잖아요.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주여 그러면서 싹 올라가더라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도움을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위기가 처할 때요 주님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정신이 돈 아이가 있었어요. 집에 막 불을 놓고요, 목소리가 들리고 정신이 돈 아이가 있었다고요. 걔를 내가 좀 기도해 주려고 데려가고 있었어요. 저 기도원으로 데려가고 있고, 옆에는 뒤에 앉히고 옆에는 나이 70이 넘은 여 전도사가 앉아 있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말이죠, 뒤에서 갑자기 나를 목을 쫙 쥐는 거예요. 그냥 막 목을 쥐어가지고 나 운전하는데 2번 도로에서요, 2번 도로 딱 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운전을 못하잖아요. 막 차가 이러죠. 옆에 전도사님은 아이고 큰일 나네, 아이고 큰일 나네, 아이고 큰일 나네 그래. 보통 땐 주여 그러더니 주여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썸을 같지 않아 그랬더니 그냥 뒤로 나가자빠지더라고. 그래서 살았죠. 평시에 그래야 돼요. 어떤 부부가요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남편이 운전하고 가요. 여집사 부인이 여기 옆에 앉아 있어요. 강도가 총을 더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남편한테. 남편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있다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해 따라쩌다 그러니까 나가자빠져 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우리 옛날 권사님 여기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로 올라가는데 강도들이 막 오고 있어요. 딱 직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딸들이 해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헌금통에 집어넣었어. 그 딸들한테 혼났대 나중에. 이게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훈련 안 하는 사람은 유사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이고라는 건 어디 간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조금만 어려워도요 주님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아이고 큰일 났네 그게 아니고 주야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랬죠. 구원받는 게 무슨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구원받아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주님은 그 의의 태양이라고 그랬죠. 빛을 비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이 있는데 눈에 이렇게 보이는 광선도 나오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치료하는 광선도 나오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거기 열도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느껴지는 거, 느껴지는 열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광선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빛은 말이죠, 결국은 삼위일체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타나신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도 않는 것은 뭐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선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요, 태양광선을 많이 받으면 비타민 D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낫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예루살렘 갔을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장로님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골프를 매일 치더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대. 너무 슬퍼가지고 6개월 동안 우울증 걸려가지고 있었는데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광욕을 하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우울증은 밖에 나가기 싫게 만들어요. 어둠의 세력이. 밖에 나가서 씌우니까 다 낫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고요, 사람들을 막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동량도 해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신다 그랬거든요.
때 몇 년 전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직 못 오셨어요. 멕시코 한번 가시겠다고 그랬거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뭔가 하면은 태양이 하나 떠 있습니다. 하나 떠 있는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70억이죠. 그럼 70억이면은 은혜를 태양의 70억 분의 1만 받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태양은 하나인데요. 모든 사람이 태양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태양 전체를 다 소유하잖아요. 무슨 뭐 피자에 이렇게 하나하나 그 피자를 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씩 먹는 게 아니죠. 태양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먹는 게 아니죠. 그 태양 전체를 우리가 다 태양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말이죠. 우리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다 소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가 모든 걸 구속했잖아요. 갚아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갚아줬죠. 우리를 이 초등학문 속에 세상 학문 속에 또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가둬뒀잖아요. 가둬뒀는데 우리를 해방시키려니까 몸값을 집어내야 되는데 몸값은 죽음인데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죽을게. 그리고 피를 줬죠. 마귀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피는. 그거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마귀한테 왜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서 속전을 다 지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 제거한 거예요. 어떻게 또 제거했나? 그럼 내일도 죄를 질 텐데 또 제거했나? 그렇다고 죄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매일 죄를 조금씩 지으니까 내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죠. 내 생각은.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배울 때요, 배우고 받아들일 때 세상에서 배운 거짓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건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거를 들어올 때 내 안에 잘못된 걸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안 버려. 계속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았다면 거짓말 한 번만 더 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요,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의사들이 주는 생각, 학교 선생이 주는 생각, 철학자들이 주는 생각, 과학자들이 주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랬잖아요. 바꾸겠다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침대도 제대로 못 깨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대요. 바보들이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나에게 유익한 게 뭡니까? 육신에 유익한 것은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유익하잖아. 마귀는 육신에 유익을 갖다 주거든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나중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올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올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주는 거죠. 다 취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충만한 데서 받았고 은혜 위에 은혜다. 항상 우리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러분 태양광선이 무한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지금 태양에 지금 흑점이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그 아주 이글이글 타는 태양에 어떻게 새까만 점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별이 새까만 별이 있는 걸 봤어요.
새카만 베어내는데 왜 새카만 가면은 너무나 뜨거우니까 색깔이 까맣게 보일 뿐이에요. 대환란 때 태양이 검은 천처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또 사람들이 그 열기에 타버려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검은데 또 타버린대. 그래서 이 새까맣게 나면 엄청나게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일부분이. 그게 커지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구에. 폭풍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때는요,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아냐? 성경 말씀에 깨어 있으면 그걸 알아요. 이걸 압니다. 말씀에 깨어 있으면 그걸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훤히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월 며칠인지 몰라도 항상 매일같이 준비하게 되죠. 주님께서 그랬죠. 하루에 겪는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런 배웠죠.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차라리 고생하려고 드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편안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꼭 문제가 돼.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병도 걸리고 고통을 받아. 그러나 내가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이것쯤이야. 이러고 살다 보면 오히려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면역성도 그래요.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매일 그냥 드러나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정신을 딱 차리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딱 차리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뭘 이긴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병을 이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의사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 배운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지금 1장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이걸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말이죠. 아유, 그러면 율법을 그냥 주셔가지고 고생만 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좀 나쁜 걸로, 고약한 걸로 생각이 되죠. 이거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로마서 7장 12절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없을 때는요, 내가 살아났고 그랬어요. 로마서, 우리 봅시다. 로마서. 오늘 아이들 할 건데 여기서 또 하게 되네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게 뭐죠? 율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정욕이 있는데도 내가 정욕이 있는지도 모르죠. 정욕이 있는지 모르고 막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간음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망하잖아요. 에이즈도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탐내지 말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 됐어요. 음식도 탐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도 탐하지 말고 안목의 정욕도 탐하지 말고 하여튼 탐심하는 거, 더 갖고 싶어하는 거, 이거는 탐심입니다. conspiration, 이게 영어로 이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concupiscence 그래요. concupiscence.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옛날에는 나는 살아나고 죄는 죽었죠. 죄가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11절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려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아노라.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에 팔렸도다. 이게 왜 이런 얘기 나옵니까? 그 앞에 1절로 그 6절까지 보면은 그 둘이 결혼했는데 말이죠. 결혼했는데 잠깐 남편이 죽기 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서 못 벗어난다 그랬죠. 그 남편이 죽으면은 벗어난다. 근데 그 율법을 아주 못된 남편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냥 보기만 하면은 그냥 정죄하는 거. 옛날 어떤 목사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람이 그냥 철저한 사람이야. 근데 한국 가서 사모님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 모셔왔는데 직장을 갔다 오면은요, 청소를 얼마나 잘했나 보려고 이 창살 있잖아요, 창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쭉 훑어가지고 그 먼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침에 청소해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봐, 이거 청소한 거야? 이 정도로 그랬던 분이 이 정도로 못된 남편이죠. 율법은 자관 뭐 우리에게 계속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졌으면 좋겠지.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못된 남편이 아유 저거 언제 죽나 이러고 있는데 안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 오소독주들은 계속 그 토라 모세 율법서 있잖아요. 오경을 계속 읽고 다녀요. 이러고 비행기 타고 나니까요 화장실 가면서도 끄떡끄떡하면서 읽더라고요. 읽어지는지 모르겠어. 폼인 것 같아 다 이게.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냥 폼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야만 정부에서 돈이 나오거든. 집도 나오고. 네? 공짜로 살아요 그 사람들. 근데 결국은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율법이 안 죽으니까 그 남편은 영원히 사니까 율법의 1.1핵도 천재는 없어져도 안 없어진다고 그러시니까 내 남편이 말이죠. 내가 죽는 동안 한 100살까지 사는데 죽는 동안 계속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하고 정죄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네가 죽어라. 네가 죽는 길밖에 없다. 네가 죽어야만 해방된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 요즘에 복음도 깨달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이것저것 듣는데요. 복음을 못 깨닫고 이것저것 들으면 혼란만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설교 들고 저 목사 설교 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거듭나게 되면 말이죠. 이게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기 말 듣고 저기 말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 침례 세례 받았다고 나는 오케이 그러면 안 해요. 침례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그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빌립이 설교할 때요 그냥 딱 듣고서 그렇다면 내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침례받겠다 그랬어. 침례부터 받겠다 그랬어. 그럴 때 뭐라 그랬죠? 빌립이 아니야.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전심으로 믿는 건 뭡니까? 그분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망이 요만큼도 없다. 그 얘기 뭡니까? 당신이 나 위해서 죽지 않으면 나는 해방될 길이 없다. 율법에서 어둠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길이 없다. 이거를 알고 진짜 몸서리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율법인 남편이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만 거기서 해방되니까 나는 못 죽으니까 죽어도 지옥 가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셔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분만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분만이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는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안 믿어요. 종교적으로 믿어요. 아, 나는 그래도 남보다 착하니까 나 정도는 구원받겠지. 그런 사람은 이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많이 배우고 좀 금가락질을 들어오는 사람은 아,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홈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가시오 이런단 말이야. 홈리스들이 갈 곳이 없대잖아. 냄새 난다고 안 받아준다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잘난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율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죄인인데요, 내가 여러분에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모르고 그냥 교회 좀 나오다 보니까 6개월 되니까 뭐 세례받고 이래가지고 적당히 뭐 집사 되고 뭐 장로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게 돼요. 이게 와이셔츠를 입는데 말이죠. 맨 윗단추를 아래다 딱 끼워 놓으면은 나중에 이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풀어야 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뭐가 좀 된 줄 알아요. 천만에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 100%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다른 복음을 믿게 해가지고요, 내 의를 조금 생각하게 해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안 믿게 해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만 얘기해 소용이 없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말이죠. 로마서를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로마서를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걔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듣죠?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요.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들을 때 몰랐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그 아이들이요. 학교 다니다 보면 세상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서요. 그냥 아주 얌전한 아이들이 한 번 빠지면 무섭게 빠지더라고. 그건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에? 저도 빠졌었거든. 저도 20년 빠졌었거든.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게 나중에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요. 그래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간도 가르치지만은 그래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 가르쳐요. 아주 간단한 거 핵심 하나만 가르쳐, 하나씩만 가르쳐. 많이 가르쳐도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로마서 7장 7절부터 한 7절만 가르쳐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이거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이 못 알아들 것 같죠, 더? 아이들은 일단 들어가요. 어떤 아이는 들을 때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듣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다 달라요. 이게 이 은혜를, 지금 은혜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이거는 세대적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대주의가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있고 그냥 세대주의가 있어요. 극단주의 세대주의란 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2000년 동안 은혜 있고 이전이나 이후에는 은혜가 하나도 없다.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칼빈주의도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있어요. 사실 은혜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요 은혜가 있었잖아요. 은혜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렇죠? 또 에녹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죄인 아닙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늘로 데려 올라갔잖아요. 물론 살아서 죽어야 될 사람들의 모형이지만 노아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 시대 때도 은혜가 있었죠. 은혜가 없었으면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덮어주지 않았으면 국물도 없죠. 이제 마침내 진정한 은혜 시대가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보통 저주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밖에 나가 전도할 때도요, 착하게 생긴 사람 하면 잘 안 돼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깽 같은 사람 딱 붙잡고 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막 괴롭거든요. 괴롭다.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갇혀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문이 열린 것을 하고 나온다고요. 우리 사람 생각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환난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도 은혜가 있어요. 그때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의 은혜하고는 달라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나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년왕국 때도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마귀가 무정의 삶으로 올라와서 유혹하면은 전부 곶감하고 온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도성 새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7이요 7천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7천년. 그리고 8째부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8자를 눕혀놓으면 인피니티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태어나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6일 지났네 이제 7일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을 여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TV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한국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래도 제대로 깨달았더라고요. 제대로 깨달았는데 좀 뭐 캐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낙원에서 좀 모르고 이런 거 캐톨릭을 잘 모르더라고. 그냥 음료는 그냥 이 마지막 때는 그냥 사람들이 음란하게 이걸로 끝나버리더라고. 그걸 못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만큼 깨달은 천년왕국도 알아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그만큼 깨달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게 보니까 다 성경 때문에 그래요.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강의한 거를 이제 다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것저것 들으면 혼란스러워져요. 의심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우리 찬송가에 하나님은 외아들 이렇게 나오죠.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보내주셨다.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그 외아들 이렇게 나오죠. 외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입니다. Only one begotten son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우리 사람의 혼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이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우리의 몸 아닙니까? 안 보이는 몸인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혓바닥도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말도 하고 눈을 들어 보기도 하고 내 혀에다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육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한 분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하고 연관되잖아요. 우리가 셋이 됐지만 영혼이 하나죠. 제 육신 따로 있고, 제 혼 따로 있고, 제 영이 따로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셋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3% 그래요. 이걸 신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격까지도,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신격까지도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다고. 아까 태양의 알파, 베타, 감마선, 보이는 광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광선,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열광선, 그렇죠? 뜨거운 거. 그 다음에 적외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안 느껴지잖아요. 원적외선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태양빛이 들어오잖아요. 싹 구름 사이로 싹 들어오잖아요. 이건 보이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H2O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기 꽂아야 되잖아요. 전기는 성령님 같은 거고, 모니터는 예수님 같은 거고. 보이니까. 칩은 하나님 안 보이죠. 죽어도 여러분 칩을 아무리 현미경 보세요. 뭐 있나? 요만한 칩인데 엄청난 게 들었잖아요. 그 창조물에 분명히, 이 컴퓨터 시대에 요즘 뭐 스마트폰 많이 쓰지만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이게 이런 기술이 말이죠. 그게 사람이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나는 쓸 줄도 잘 몰라요.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언제 바꾸셨어요? 그런데 난 어떻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답도 못했어요. 보내신 분은 지금 웃고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빌립이 이제 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랬죠.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이 저보고 송 목사 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겠어요? 나 봐. 나를 봤으면 내 혼 본 거 아니야? 내 혼이 말이야 내 창문으로 너 보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쉽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벌집보다, 우리 개혁에는 꿀속이라고 그러는데 벌집보다 달다고 그러세요. 벌집. 여러분 벌집을 그냥 통째로 씹어 먹어보세요. 얼마나 단가. 말도 못하게 달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분이, 그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래서 사람도 이 아이를 낳으면요 나중에 잘 몰라요. 처음에는 아버지는 안 닮은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 꼭 닮아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말이죠 걸어가더라고요. 내 앞을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걸음걸이가 삐딱하게 그거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옷을 좀 허리를 좀 긴 걸 입어가지고, 폭이 긴 걸 입어가지고 이게 접히잖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접혀가지고 형태로 짜맸더라고.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부전자절이구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같은지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님하고 다르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똑같아진다고 그래.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쌍꺼풀 졌었거든요. 저도 쌍꺼풀이 질망해 앞으로. 제가 왜 그 얘기하는가 하면은 눈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김종필 씨처럼 자꾸 내려와. 지금 요거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을 텐데. 이제 65세 됐으니까 그거 공짜로 수술 안 해줍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그래요?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틀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했죠.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 두 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두 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 일체하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이단들이 있어요. 지저스 올리라는 데가 있어요. 지저스 올리, 아버지도 부인이고 성령도 부인해요. 지저스 올리라는 데가 있어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2장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뜻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에 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 1장 보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이게 신비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세요. 그분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신 분은 성령님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가 보냈죠. 그렇죠? 근데 복음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역사했죠.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 아버지가 직접 역사했죠. 그때도 다 같이 계셨죠. 그래서 구약을 공부해 보면은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성령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모습도 다 볼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물론 예수님도 한 분이죠. 그러나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 그래서 신격, 세 신격이 three person이 결국 God head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God head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이냐 그래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못해요. 그대로 성경 보면 말씀이 있다고 그럴 때 말씀이 소문자로 돼 있죠. 또 스페니시 성경도 잘못된 성경은 V자, 베르보 V자가 소문자로 돼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영어도 W 대문자, 한국말도 말씀 그럴 때 고딕체로 돼 있죠. 흐린 고딕체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진한 고딕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고 우리 모두가 태양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두가 몽땅 소유할 수 있는, 그래도 내가 다 소유해도 남이 빼앗기지 않는 무한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교회 올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운전할 때나 항상 성령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 다 받아 누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과 기쁨이란 것처럼 이런 천국 생활을 이 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지상에서 누리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벤 여인이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날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갑자기 오실 텐데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느 때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항상 회개하고 깨끗함을 유지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때 아가새인 것처럼 내 어여쁜 신부야, 주님이 우리의 너울을 걷어주실 때 주님의 형상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축복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